8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마태 본문으로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만 누가의 본문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래도 또 특별한 좀 느낌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와서 앉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데 미국이 참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흑백 갈등이 이렇게 잦아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백인 경관들이 또 흑인을 몇 사람 또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그에 대한 또 반대로 경찰관들을 또 저격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연일 흑인들이 지금 거리에 나서서 데모를 하고 있죠. 샌프란시스코에도 아마 오늘 그런 데모가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색깔로 사람이 차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정도로 사람이 구분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뉘어지고 찢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게, 그리고 처음 출발이 마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온 이스라엘을 덮었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진실한 사랑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 되어짐이 이 땅에 이 나라에 필요하옵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부 색깔의 다름으로 오랫동안 해묵은 반목과 갈등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을 했던 아픈 상처도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휘덮고 있는데 주여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고 선포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피부 색깔로 배움의 정도로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은혜로 저들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땅에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상처 입고 분열된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꿰매어지고 봉합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 색깔의 다름으로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묵은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이 땅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재난날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연중에라도 저희들 한국 사람으로 이곳에 와 살지만 다른 민족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했다고 하면 주여 저희들부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오니 교회가 먼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찢어진 마음들이 그런 분열의 모습들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소요와 분쟁이 잦아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솟아올랐던 분노가 내려앉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 속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서 사람을 또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시선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한번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좋은 날씨에 아침에 모이면 하는 인사가 뭡니까? 네, 미국 사람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굿모닝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굿모닝. 비가 오는 날도 미국 사람들의 아침 인사는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저 관용적인 인사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좋은 날이 되라고 하는 축복처럼 들려져서 그 위에는 저도 비가 오든 동부에 가면 눈이 오든 굿모닝을 한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최고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 교회에 큰 설교에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때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사람이 가장 멋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로 인해서 이런 멋진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기도의 바른 태도와 내용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담고 있죠.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의 기록을 따르면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누가가 받은 감동 또 마태가 받은 감동이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으로 따르면 아버지라고 하는 서원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두 가지 기도로 시작하고 있죠. 오늘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좀 특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대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침에 하이 존 그렇게 불러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안다 그거죠. 이름만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나를 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서류나 편지 거기에 꼭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서 돈을 꺼냈을 때에도 조그마한 쪽지 수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체크에 여러분의 이름을 서명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내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선택한 백성의 조상으로 사명을 맡기시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꾸시던가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시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들리는 모래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시몬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름으로 계시하시기도 해요. 자, 이집트에 가서 당신의 백성을 다 하려고 할 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자기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도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깃발입니다 라는 뜻인데 그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에게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고 그 가운데 축복으로 선언하신 당신의 이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해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어린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읽어도 정말 마음에 막
새 힘이 솟는 그런 말씀이죠.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대충 우리 그 단위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 병기류에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9풋이라고 써져 있네. 9핏이라고 써져. 9핏이라고 써져 있죠. 예. 그러면 대충 우리 말로 하면 한 3m 정도 되는 것이죠. 3m가 조금 안 되는 내용인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보통 사람은 입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무게였을 것 같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서 행하더라.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무장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영어 성경 우리 성경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서서 싸움을 인도하는 장군 그런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는 NIV도 그렇고 무슨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이 챔피언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챔피언. 오늘 우리 성경에도 챔피언 네임드 갈리앗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야, 이 챔피언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챔피언을 대적해야 되는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17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이 들었던 것은 돌멩이 5개, 막대기 하나, 새총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가죽끈을 걸어서 돌멩이를 걸고 한참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맞히는 것. 그게 물매라고 하는 도구거든요. 자, 그것 하나 들고 그것 들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독려하는 이 거구의 골리앗을 맞아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에요. 무기일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다윗의 무기가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 자기의 무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골리앗이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 야 나는 돌멩이 5개 들었다 그런 얘기일까요? 나는 지금 막대기 이거 대단한 막대기야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까닭은 기가 막힌 무기 하나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무기를 이렇게 말해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것이 바로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붙들고 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써서 종이에 적어서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물맷돌이 어떤 날카로운 화살보다도 예리할 수 있는 까닭이고요. 골리앗의 이 말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였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다만 그 이름이 내 입술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여전히 골리앗 같은 상황 앞에 나서는 어린 다윗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붙들고 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달랑달랑한 은행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이 어마운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껏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담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상대해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든 자 그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의 세 번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늘 존귀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역사보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를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섰을 텐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참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들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놀랄만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특별한 예식을 가졌어요. 자,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붓을 갈아서 새 잉크를 찍어 써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규절을 쓰려고 하면 이 한 규절을 쓰는 동안에 붓 3번 갈아야 하고 목욕 3번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아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한 규절을 쓰기 위해 서기관 하루를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 날아다니는 종이라고 하면 밟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혹시 그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얼마나 특별한 경외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좀 도를 지나쳐 심해서 말이죠. 기록되어진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 나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무엇라고 발음했는지를 후손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후에는 모음을 개발하고 고안해내서 실제는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답니다. 자음으로만 글자를 써놓고 읽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자음으로만 그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말들은 일상 속에서 다 무엇라고 발음하는지 자기들이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러고 지났으니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음할 수 있는 모음을 개발해내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지 않아야 할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게 불리워져야 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부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우리의 열심히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던 존재 중에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요한은 이런 기록을 남기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에서 그가 피를 마치 땀방울을 떨어뜨리는데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요한의 기도의 말씀에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당신이 이때를 위해 왔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자,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셨던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마침이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실 때 그 기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시는 기도였어요.
십자가는 왜 지시는 것일까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거룩하게 높여집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힌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음보다 더 큰 기쁨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에 죽었던 당신의 자녀를 다시 찾으심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의 일행과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구걸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자,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런 것이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언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그 도시에서 그 이름의 주인이 최악의 범죄자나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지 채 40일이 되지 않은 때이래요. 2달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도 군병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색출하고 있을지 모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베드로는 그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그 이름은 선포되어졌고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안진뱅이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묶였던 다리가 풀려져서 일어나고 걷고 뛸 수 있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만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이렇게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 감격으로 초대교회의 첫 번 집사였던 스데반이 온갖 특권을 다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동일한 기쁨을 오늘날엔 뜨거운 가슴의 선교사들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문화적 정치적 장벽을 넘어서 이 사건을 선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다음 주간 7월 마지막 주간에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벌써 한 50여 분 정도가 사인업을 해서 그곳에 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그곳에 가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멕시코로 갈 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은 가장 어려운 곳에 가기도 하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8월 초에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런 곳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그분들이 떠나는 때가 8월 초입니다. 8월 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갈까요? 너무너무 더워서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5월 달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의 온도가 114도였어요. 여러분, 8월 달은 얼마나 더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놀랍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자리들을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영국의 브리스톨의 한 교회를 섬기며 60여 년 동안 헌신했던 목회자이기도 했지만 고아원을 경영하며 일평생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하나가 있죠.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며 한 번도 누군가에게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쌀이 떨어지면 떨어진 쌀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여야 할 우유와 설탕이 필요하면 하나님 우유와 설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채워졌던 수만 번의 기도의 사건들을 그는 자기의 책에 적었어요.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며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는 목회자였는데 왜 고아원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그는 고아원을 시작하며 자기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습니다. 나처럼 가난한 목회자가 만약에 고아원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감당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 아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나은 삶의 정황을 위해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문제들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의 삶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게 부요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남이 갖지 못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추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넓히시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넉넉하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교지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그런 곳에 있어요. 멕시코쯤만 가도요, 샌디에고에서부터 우리가 가는 멕시코 티후아나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예요. 예, 맞죠? 다른 나라죠. 예, 샌디에고는 미국이고 국경 건너가니까 티후아나는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삶의 정황이 다른지 몰라요. 물 한 병을 제대로 찾아서 먹을 수가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죠. 화장실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것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한계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만납니다. 자, 그곳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곳에 서 있는 우리들을 보며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왜 살기 좋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도대체 왜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새로운 좋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곳에 와서 이 불편함을 감수합니까? 왜 감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구원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죠. 그 넓혀진 삶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 이건 굿뉴스, 복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쯤 아멘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16절 그 말미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빛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해요.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맛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합니다. 수려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가 아마 저들에게 강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몇몇 청년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왕의 진노로 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이 기가 막힌 삶을 보고 이방 국가의 군주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 3장 28절로 29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송할 줄 모르던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를 침공해서 다 뺏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삶을 보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사드락의 모습을, 아벳느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바른 삶의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방탕한 아이를 볼 때 저놈 네 집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곤 했었죠.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내므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휘하던 군대 안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병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사람들을 때리고 싸움박질하고 군대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폴레옹 장군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찾아가죠. 아마 지휘관들을 쭉 대동하고 갔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병사를 세우더니 너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저는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하고 이름이 똑같구나. 그렇다고 하면 넌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한다.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같은 얘기가, 같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름이 바꾸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세상적인 이득이 생겨도 포기될 수도 없고 포기되지도 않을 우리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네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 잘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삶을 통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구원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기도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잘 알고 평생에 몇 번이나 했는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심오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붙들고 삽니다. 내 앞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막아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면 넘어가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넘어갈 수 없는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그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앞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문제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나타나야 할 이름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착하고 온전한 행실이 나타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술에만 붙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뼈에 새기고 삶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